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간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 수 있고 때로는 업무를 같이 협력하는 이런 관계지만 서로를 잘 모르지요. 간혹 내가 당신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다칩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를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내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더 좋은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악순환되어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질까 봐 굉장히 움츠리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혹시라도 나의 약점과 실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쏘는 이런 아픔들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을 알기 원치 아니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현대의 시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 자신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신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볼 때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오래전에 드러나서 말라버린 아주 심히 말라 비틀어진 이런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지 말아야지 왜 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게 에스겔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뼈들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질문하실 수 없는 너무 애매하고 답답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에스겔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것들로 보여졌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력 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풋풋하게 보이고 생기 발랄 막 소망이 넘치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와의 모습 전체가 그렇게 생기 있고 그렇게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뼛속 깊음까지 그 생기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생기가 아니라 풀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막 활력 있고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지를 않고 절망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서로 경계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함께 망해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들에게는 더 친근감이 있고 뭔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만큼이나 너희들이 믿는 신이 많구나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였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고달픈 인생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가리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한 달에 3번은 교회 나오고 한 번은 절간에 가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나한테 복을 주는 자가 참된 신이지.
어떤 신이 복을 줄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시지요. 구약 성경의 현현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다 이격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데려가실까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보였을 때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활동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에스겔은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많은 뼈들 중에 하나는 자기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많았고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광경들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골짜기입니까? 그들은 평지에서 사니까 골짜기를 모르는 거예요. 골짜기 한없이 밑바닥까지 이스라엘이 추락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러한 뼈들처럼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들은 걸어 다니니까 생기가 있는 줄 알아요. 싱싱한 줄 알아요. 무슨 물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 우리는 지금 건강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원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그렇구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의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가 딱 달라붙으면 그 사람을 순식간에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왜 죽어 있어? 너는 아주 건강해. 너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 자신을 왜곡시켜서 자기도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훌륭하다. 너는 고칠 게 없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어있는 존재인데,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데, 마귀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반대로 살아있다, 괜찮다, 충분하다, 능력이 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여서 보게 하는 그 일 앞에서 다 속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심으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아, 내가 죽은 존재구나, 마른 뼈 같은 존재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눈이 감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나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눈을 띄워주셔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데 나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러는 자들은 오히려 눈이 멀어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마른 뼈들을 다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쑥 훑어보게 하시지 왜 그 마른 뼈를 이렇게 저렇게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방으로 지나면서 다 보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사건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만났던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사방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 것처럼 지금도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교회에 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절망할 때 예수님이 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구나. 그런데 사건이 너를 절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너는 마른 뼈였어야. 너는 원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 막 미움이 일어나고 막 원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너는 원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너는 미움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어서 더 큰 상처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마른 뼈고 나는 원래 소망이 없고 나는 원래 사랑이 없고 이런 자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방을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른 뼈였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었는지, 내가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이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 나타납니다.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을 보았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성도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먼 그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소경되어진 것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 아비의 죄입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현실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영원히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이 마른 뼈였고 그리고 민족이 마른 뼈였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소망이 생겼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절망적인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복음을 이방의 모든 열방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용기와 확신과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는 낙심한 선지자였었지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부모가 그냥 바라만 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려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가 김씨니까 너도 김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자니까 너도 실패한 자다. 내가 성공한 자니까 너도 성공한 자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계시를 열어주시면 어떤 인간이 그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또 안 본다고 한들 그 강한 계시의 빛을 어떤 인간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이 멀은 상태에서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는 이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계시를 열어서 마른 뼈인 나에게 예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그런 계시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지만 예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나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른 뼈일지라도 나는 마른 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른 뼈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마른 뼈로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시여, 내가 진짜 마른 뼈고 내가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서 있는 이런 존재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체를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소서,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대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뼈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곳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못 들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죽어있는 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대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아 나를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고요. 나를 주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사용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망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럴듯하게 나를 왜곡시키고 괜찮은 존재라고 말할 때 속았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원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예수 없이는 죽은 자임을, 내가 예수 생명 없이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예수 생기로 나를 살리시고 예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